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박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겨자씨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또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또 은혜 준비하시고 부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보시면서 미소를 한 번씩 날려주시면서 같이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금 어색하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많은 또 위로와 격려 이렇게 해 가시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말씀 나누는 중에 4장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여러 가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는 사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고 또 만질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유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러하구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비밀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런데 신앙생활 속에서 많은 응답들을 좀 찾기를 바라고요. 특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세상 나라와는 기준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 많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착각하기를 세상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또 많은 미디어에서 우리가 뉴스나 세상의 어떤 많은 영상들을 보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방법대로 그 기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다르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중요한 응답들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또 중요한 응답들을 새롭게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그 하나님 나라 비밀은 우리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또 등불 비유, 오늘은 씨를 뿌렸을 때 자라는 그 씨의 모습 그리고 겨자씨 비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겨자씨 비유를 먼저 좀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진을 하나를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했는데요. 겨자씨 하면 저도 이제 만져보지를 못했어요. 겨자씨의 크기가 우리 손 안에 이렇게 아주 들어있는 작은 씨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씨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가까이 가면 콧김에 그냥 날아가 버릴 만큼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씨가 제일 작냐 크냐 이것보다 더 작은 씨도 있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면 딱 어떤 느낌이냐니까요. 우리 한국말로 겨자씨와 같다고 하면 느낌이 안 오잖아요. 눈곱만하다. 금방 느낌이 와요. 아주 작은 걸 보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눈곱만하다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때 당시 나라 땅에 겨자 나무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허들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사람들에게 겨자씨 이렇게 이야기하면 금방 알아듣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 아주 작은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금 마가복음을 기록해서 마가라는 사람이 성경을 기록해서 지금 교회 앞에 같이 함께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의 모습은 이스라엘 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있는 로마 제국은 엄청난 대단한 나라예요. 어마어마한 규모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이 로마가 교회를 본격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던 그 시기에 지금 마가복음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이 성도님들은 겨자씨만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라고 했을 때에 그 느낌을 너무 실제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로마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교회는 지금 로마가 그냥 한번 발로 확 밟아버리면 밟힐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 연약하고 미미하고 작아요. 그래서 겨자씨처럼 보여지는 교회, 그리고는 이제 박해가 시작되어지니까 교회가 아무 힘을 쓰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겠죠. 야, 이대로 우리 교회는 끝나는 건가? 이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더 이상,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지금 어마어마한 힘 있는 로마가 누르면 우리 교회는 이제 끝장이 나는 건가? 이런 상황이에요. 위기를 당한 상황에 지금 겨자씨와 같다라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는지요. 예수님의 공생애도 보시면 딱 이 겨자씨와 같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에루살렘이라는 동네에서 그 나라의 가장 대도시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요. 갈릴리,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수준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불려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눈여겨보지 않는 어부 출신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는 세리, 마태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에 들어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사역 속에서 공생애가 시작되어져요. 딱 겨자씨와 같은 거죠. 그리고는 그곳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초대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유대인들의 많은 누름,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로마라는 제국이 본격적으로 박해를 시작하는 그때 진짜 겨자씨보다 더 적게 보여지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복음이 선포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겨자씨 비유를 보시면서 굉장히 미비하고 부족하고 약한 존재,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은 이 겨자씨가요 땅에 딱 뿌리를 내려서 나무가 되어졌는데 제일 마지막 오늘 읽었던 32절에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 나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기준과 수준과 방법 경험하고는 그걸 완전히 넘어서는 거예요. 너무 겨자씨처럼 작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교회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거기서 많은 치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그늘을 가진 큰 나무가 되어진다.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방법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시는 응답의 비밀이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 시간표에 우리의 모습에 여러분들이 세상의 기준을 대서 나는 너무 약해, 나는 안 돼, 나는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작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26절을 한번 보세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하나님 나라,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는 거죠.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어렵게 신학적인 거 다 떠나서 하나님 나라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흑암의 세력에게
지배당하는 나라가, 그게 세상 나라라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 하에 있는 나라,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나라. 우리가 예배 시작하면서 불렀죠. 내 왕께 왕관드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는요, 이 땅에 하나님이 작은 모형을 하나 세우셨어요. 그걸 바로 교회라고 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인도해 나가세요. 통치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인 모형, 아주 우리가 그림을 보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구나라고 볼 수 있는 작은 하나의 모형이 교회예요. 그리고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기준점으로 두고 오늘 겨자씨 비유를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시작은요, 진짜로 겨자씨와 같았어요. 엄청난 왕궁에서 창조주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가 짠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말구유에서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무시해도 되어버릴 만큼의 그런 곳에서, 아주 작은 베들레헴, 거기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해요. 어디에서요?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는 부르신 제자들도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무시해도 될 만큼 아무 가치 없게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삼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성경에도 그 모습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정말 약해요. 약해 보여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이게 막 풍족한 땅이 아니고 마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의 모습은 너무 연약하죠.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어마어마한 창조주로서 이 땅에 짠 하고 나타나신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요, 어떻게 보면 결혼도 하지 않은 이제 약혼했던 한 여인 마리아의 처녀의 몸에 잉태되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 속에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죠. 아주 작은 동네에서 자라죠. 공생애를 시작하는데 보잘것없는 갈릴리에서 수준이 높지도 않은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시작해요. 그리고는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돼요. 침뱉음을 당하고 발길로 그냥 차고, 그리고는 아무도 그를 구하려고 애쓰지 않을 만큼 모든 사람들이 그냥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래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죽음이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고 그냥 한 지구의 아주 한 작은 곳에서 벌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우리의 전 인류의 죄인들을 구원할 구원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펼치셨어요. 딱 겨자씨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렇대요. 예수님의 아주 작은 죽음인 것처럼 보이는데 아무도 그냥 무시해도 될 만큼의, 그냥 한 사람, 한 동네에서 청년이 막 뭔가를 움직이다가 결국은 정치범으로 잡혀서 이 땅에 이슬처럼 그냥 사라져 없어져 버린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까지도 전 인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서 죄인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는 참된 구원자의 그 어마어마한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굉장히 고지식하고
뭔가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요, 무시할 수밖에 없고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멸시해도 될 만큼의 작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하지만 절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모든 시대를 뒤바꿀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우리 교회를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는 참 많은 장로님들하고도 또 중직자들하고도 대화하면 목사님들끼리는 더 그런 이야기를 다 자주 하고요. 지난주에도 어떤 장로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걱정스러워서. 한국교회가 정말 순수하게 시작했던 그 교회가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서 대형교회, 능력 있는 목사, 굉장히 수준 있고 실력 있는 중직자, 이렇게 막 교회가 그걸 막 추구하며 달려갈 때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많은 뉴스의 날만큼 큰 사건들이 터지면 꼭 거기에는요, 교인들이 있고 특히 목사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져요. 저도 목사잖아요. 저도 부족한 게 많고 실수도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듣고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중직자들이 걱정하면서 왜 교회 목사님들은 왜 그래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말을 할 때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럽고 창피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하나 소망은 우리 한국교회가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작게 보이지만 대형교회 능력 있는 목사, 실력 있는 중직자, 이게 아니고 아주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오직 복음만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가, 작은 교회가 있다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처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엄청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거예요. 저는 그게 소망으로 붙잡아져요. 지금의 수많은 세상 사람들까지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있는 이 교회의 모습들 속에 그걸로 그냥 낙심하고 힘이 빠지는 게 아니고, 아니야, 대단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교회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아주 계자씨처럼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주의 종들이 일어나고 그런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겨자씨 비유처럼 하나님 나라는 그냥 없어질 나라가 아니야. 그냥 사라질 교회가 아니야. 유럽 교회처럼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럽의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고 문 닫고 있다고. 왜 그럴까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교회는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까요? 세상이 그냥 밟히고 사라지나요? 아니요, 오늘 성경의 말씀은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단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작게 보이지만 이게 작은 걸로 끝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교회를 보면서 저는 작게 보이는 교회지만 저는 꿈을 꿔요. 우리 예일교회를 보면서 꿈꾸는 제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정말로 현장에 답을 주고 시대에 영향을 주는 그런 교회, 후대들에게 야, 교회다운 교회가 이런 거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작지만 소망을 던져줄 수 있는 교회, 진짜로 오직 복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꿈틀거리며 몸부림치려고 하는 교회다운 교회. 저는 그 단어 앞에, 그런 교회 모습 앞에 교회다운 교회라는 단어를 붙이고 싶어요. 저는 우리 예일교회를 꿈꾸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규모를 더 크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멋진 건물을 갖고 대단한 교회가 막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모습에, 저는 저부터가 능력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성경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겨자씨같이 작게 보여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모습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로마 제국 앞에, 그 어마어마한 힘 있는 유대인들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았어요. 그런데 로마가 교회 앞에 무릎 꿇었어요. 로마는 없어져 버렸는데 교회는 지금까지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볼까요? 다른 나라 교회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우리 한국교회 역사가 100년이 좀 넘어가죠. 처음 시작이 어떠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왔어요. 병든 자들이 많이 왔어요. 신분, 그때는 이제 막 신분이 있었을 그때 당시니까요,
천민들이 교회를 많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 가진 자들이, 높은 자들이요, 교회를 정말 무시했어요. 교회가 어느 정도였냐니까요. 예전에 우리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바로 그냥 어느 정도 시기가 되어지면 세례를 주잖아요, 성도님들에게. 근데 예전에는 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학습이라는 제도가 있는 나라는요, 우리 한국밖에 없어요. 성경에 학습이라는 제도를 해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학습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냈어요. 이유가 뭐냐니까, 교회를 처음 시작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구제 활동도 해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음식도 나눠주고 쌀도 조금씩 퍼주고 뭔가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들어와요. 근데 어느 시점에 돼서 진짜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지 어려워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와 있는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좀 짓기 위해서 바로 세례를 주지 않고요, 6개월 정도를 지켜보다가 학습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때 한번 더 다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그냥 어려워서 교회에 와서 뭔가를 손 벌리고 있는 사람인 건지. 그러면은 세례를 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는 한 번 정도 거쳐서, 그리고 1년 지켜보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많은 교단에서 학습이라는 제도를 없애기 시작했어요. 왜냐니까 어려워서 교회에 찾아온 성도,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그런 학습 제도가 있었던 것처럼 그때의 시작은요, 정말로 겨자씨처럼 작고 교회들이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양반이라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는요, 정말로 무시해도 될 만큼 아무것도 가치 없게 보여지는 그런 교회였는데, 이 한국 교회가 커져서 지금 세계복음의 주역이 되어져 있어요. 한국 사람들, 우리 민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민족이에요. 해외 가보면 한인 교회들이 정말 많이 세워져 있거든요. 한 3가정, 5가정만 모이면요, 교회부터 세워요. 그런 민족은 없어요, 전 세계 가도. 한국 사람들이 몇 명만 모여지면요, 교회부터 세워요. 싸움은 또 얼마나 잘하는지. 세워놓고 또 싸워요. 싸워가지고 쪼개지면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고 옆에다 교회 하나를 또 세워요. 그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에요. 이 민족성이 얼마나 참 대단한지, 그냥 겉으로만 보면 원 교회가 저렇게 싸우지? 아니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엄청난 교회들을 확산시켜놨어요. 여러분들, 한 시대에 교회가 없으면 어마어마한 어두운 지역에 파출소, 경찰서가 없으면 거기는 치안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병원이 하나 있어야 어려운 사람들 돕죠. 교회가 그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교회가 다 세워졌어요. 이렇게 하면서 전 세계 선교에 가장 우뚝 서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세계복음의 중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100년이 이제 되어지는 이 역사 속에. 여러분, 교회가 작고 부족해요? 아주 연약하게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겨자씨처럼 작지만 결국은 많은 새들이 지나가다가 힘겨울 때 그 그늘에 또 가지에 쉬면서 쉼을 얻고 다시금 힘을 얻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펼쳐내는 교회, 그게 진짜 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들, 작은 교회들을 쉽게 보지 마세요. 진짜 복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교회라면 하나님은 겨자씨처럼 작지만 결국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거예요. 초대교회가 그러했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할 거예요. 또 하나는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걸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죠. 여러분들, 내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동안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공예배 때 나와서 예배하는 게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렇구나, 맞다, 여러분들 가슴에 뭔가 하나 딱 부딪혀오고, 야, 오늘 나는 이 은혜 가지고 한 주간 살아야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까 씨앗 보여드렸죠, 사진으로. 그렇게 작은 것처럼 보여지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말씀 앞에서의 순종하겠다고 선택했던 그 결단들이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나중에는 그 응답 속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얻고 쉼을 얻고 소망을 얻고 위로를 얻을 만큼 생명을 얻을 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값지게 응답의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이 바꾸시겠대요. 그게 신앙생활의 근본의 모습들이에요.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저도 그랬던 적이 참 많아요. 제가 너무 부족해서 맡겨진 사역들을 너무 많은 것들을 못 해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이걸 내가 계속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그 작은 것처럼 보이는 게요, 가장 큰 거예요. 겨자씨와 같대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큰 거 해야 돼요. 빛난 걸 해야 돼요. 알아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예요. 작은 거여도 상관없대요. 겨자씨처럼 작아도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참 부족했던 저의 모습. 예전에는 제가 사역자로, 오늘 또 우리 박성준 목사님 이제 지난주에 안수 받았죠.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세워져요. 뭔가 삶에서 탁 따져봐가지고 완벽해지니까, 완전해지니까 안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은혜로 이제 하나님이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부담감이 있어요. 예전에 저는 연약하고 제가 이렇게 실수하고 뭐 부족함이 느껴질 때요, 정말 많이 울었어요. 다른 사람 보지 않은 곳에서 혼자서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어지는 사람이지? 왜 나는 이렇게도 부족하지? 그게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아니야,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는 거야.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 걸 뽐내고 다니지. 내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실력 없는 게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감사해. 왜?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초심을 잃지 않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래서 저는 신학교 때 저의 모습들을 많이 돌아봐요. 정말 힘들었었어요. 한 번은 제가 대학 4학년 때인데요. 그때 이제 러시아가 막 이제 소련이 무너지고 독립국가연합, 그때 러시아 뭐 이렇게 이제 시작되어지는 그때에 단기 선교를 그 나라로 가기로 했어요. 30년 정도 더 된 시간이니까 그때 당시 그 2주간 갔다 오는 비용이 120만 원.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지금도 그 돈이 큰 돈인데 그때는 어마어마한 돈이어서 저는 도저히 아예 불가능한, 제가 그걸 내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됐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같이 선교단체에서 이제 단기 선교를 가는데 A 그룹, B, C, D 그룹 이렇게 명단을 나눴어요. A 그룹은 돈도 되고 상황 시간도 돼도 다 되는 사람들, 갈 수 있는 명단들. D 그룹은, 제일 마지막 그룹은 가긴 가야 되는데 돈이 전혀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불가능한 사람들. 그것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저는 그 단체에서 리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가야 되는 사람이긴 한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때 불가능해, 돈이 안 나와,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저였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연약하고 건강도 안 되고 경제도 어렵고 다 했던 시대에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한 나라 한 나라를 밟게 하셨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제 책상 앞에 이만한 종이에 지도를, 세계 지도를 펴놓고 매일 책상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 진짜 나 세계복음 하고 싶은데 저 능력이란 제 배경으로는 전혀 불가능한데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그 지도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날들이 기억나요. 그 작은 고백 하나가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의 고백. 예배할 때 정말로 내 삶이 너무 지치고 힘든데 찬양하다가 한 가사에 반응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할게요.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내가 붙잡을게요. 이렇게 고백했던 고백들. 여러분들 지난주 금요 찬양 집회하면서 여러분들이 작은 고백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위대한 고백들이에요. 작지만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어느 순간에 그 고백이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대들이,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이 그 그늘에 앉아서 쉼을 얻고 소망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들 세우실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나무로.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예배하는 이 시간에 작은 고백, 작은 결단 하나, 여러분들이요, 그냥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겨자씨처럼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그거를 쉽게 보지 않으세요. 그 씨앗이 하나 들어가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겨자씨와 같아서 어느 순간에 많은 가지를 치는 나무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 지나가는 지치고 힘든 그 새들이 깃들여서 쉼을 얻을 수 있는 나무가 되어진대요. 그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찬양대가 찬양했는데요, 누가 하나 뭐 대단하다고 박수를 매주 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키고 예배위원으로 우리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교사로 뛰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이들이 뭐 갑자기 변화되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헌신하고 그 자리를 지켜냈던 그 작은 것들, 교회가 한 가족이고 우리 교회가 복음 안에서 공동체였던 교제들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식당에서 뭔가를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돼요. 그게 더운 날이든 뭐 추운 날이든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많은 불편함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군시렁군시렁 하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내고 있는 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가요. 그 작은 겨자씨같이 작은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와 고백과 기도들이 그게 하나하나 쌓여서 어느 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유받고 쉼을 얻고 소망을 얻고 샘을 얻고 은혜로 채워져서 다시금 야, 나 진짜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의 은혜면 나 다시금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일어설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교회의 모습이래요. 그게 바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아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과는 정말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않으셔야 해요. 또 하나는 오늘 26절부터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거든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씨를 뿌렸어요. 물도 줬어요. 근데 땅 속에서 씨가 하나 딱 내려져서 그게 어떻게 자라서 싹이 나고 이삭을 키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열매가 맺어지는 나무가 되어질 만큼, 추수할 만한 나무가 되어질 만큼의 자라는지는 농부도 몰라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준 것뿐이래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어떻게 얼마나 큰 열매를 맺을지는요, 우리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몰라요. 어떨 때는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저는 또 앞에 강단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어떤 성도님은 교회까지 와가지고 뭔가 은혜를 전혀 못 받고 어떨 때는 거의 메시지 딱 시작할 때부터 주무셔가지고 끝까지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야, 참 어떻게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에는요 눈이 번쩍번쩍해서요 말씀 듣고 있어요. 막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는 모습 보면 딱 이 메시지가, 이 본문이 정확해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긴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싹을 내더니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나무로 어느 날 딱 성장해 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나는 잘 연약하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목사님 설교에도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올 수만 있다면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삶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요. 시간표가 있어요. 시간 문제예요. 또 하나, 내 남편은 좀 어떻게 노력해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나와서 복음 듣게 했는데 잘하는 것도 아니고 신앙도 하나도 크지도 않은 것 같고, 내 아내도 그렇고 내 남편도 그렇고 특히나 우리의 자녀들 뭐 야단도 쳐보고 잔소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하나도 변함없이 있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진짜 많이 느끼죠. 정말 열심히 투자하고 많은 것들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더 뒤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 렘넌트들. 근데 잘하게 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우리의 렘넌트들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내가 안달인 거지 하나님은 안달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데 이게 자라나는 그 시간표와 그 모든 모습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처럼 우리는 모른대요.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키우신대요. 그래서 저는 말씀 사역자잖아요. 그래서 교회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고 제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2절이에요. 바울이 하는 고백인데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목회자의 실력과 능력과 말씀의 설교를 얼마나 잘했냐, 유능한 말로 설교를 했냐가 아니고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느니라. 말씀께 부탁한다. 저는 이 의미가 너무 좋아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달하는 것뿐인데 제가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 이 말씀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부탁해요.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탁할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이 말씀이 담기기만 하면 어느 시간표에 갑자기요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기 시작해요.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대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두고,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를 두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두고, 특히 우리 자라오는 우리 많은 미래 다음 세대의 렘넌트들을 두고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처럼 어느 날 자라 올라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안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 자라나는 비유, 그렇지, 하나님이 키우시지, 우리는 열심히 물 주는 것뿐이고 어떻게든지 잘하도록 방패를 맞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하는 것뿐이지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끔 되기 위해서 유능한 목사가 필요하다면 저는 이 자리를 그만둬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던지는데 말씀께 부탁해서 이 말씀이 성도님들을 영적으로 성장케 하고 열매 맺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면 감사히 은혜로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많은 교역자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자기의 실력이 아닌, 자기의 능력이 아닌 진짜 하나님 앞에 말씀께 부탁하며 이 말씀에 심부름하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말씀을 신뢰하는 자로 서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해요. 마지막입니다. 저는 이 본문들을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도 꾸던 꿈이기도 하고요, 더 많은 하나님 앞에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에일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찾아와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오시겠죠. 와서 쉼을 얻고 위로를 받고 치유받고 소망을 얻고 다시금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되어져서 모든 것들을 털고 일어설 수 있을 만큼 힘 있는 교회, 은혜를 같이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큰 가지를 내어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그늘에서 깃들여서 쉼을 얻고 다시금 새 출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다운 교회. 또 우리 예일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을 향해서 정말로 방황하고 답이 없는 현장을 향해 답을 주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생명을 전달해 주는 교회. 마지막으로 우리 후대들, 우리 교회가 발판되어져서 미래 다음 세대에 정말 멋진 교회라는 응답을 또다시 현장 앞에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펴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이 여러분들의 헌신과 고백과 기도 속에서 자라 올라올 수 있도록 저는 꿈꿉니다. 중요한 우리의 오늘 한 번의 예배지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지는지요. 파도가 잠깐 저 멀리서 쳤는데요, 그게 커져서 엄청난 파도가 되어져서 온 땅과 바다를 덮은 것처럼 우리가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의 고백 하나, 작은 헌신 하나, 여러분들이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큰 열매를 맺는 응답으로 바뀌어올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